임했다는 것은 한 개인에 있어서 뭐가 된다? 변화가 되는 거고, 그 개인이 속해 있는 민족과 국가에 뭐가 있다? 변화가 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을 받아서 그 성령의 영의 그 지혜와 가르침대로 우리가 순종했다면 그 개인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변화는 하나님의 계획 안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서 10대에서 20대, 20대에서 30대, 30대에서 40대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이나 성별이나 상태에 관계없이 그에게는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 변화가 나타난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가 속한 공동체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변화가 있다는 것은 결국 개인이 성령의 역사에 순종한 거고, 또 그 개인의 성령의 역사에 순종했다는 것은 공동체의 변화에 있어서 증거된다는 걸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는 오늘 우리 찬송 함께 나눈 421장의 찬송의 내용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두 가지에 의해 변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죄사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개인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아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첫 번째 어떤 변화가 나타나면 죄사함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지적이고 뭔가를 막 변하고 싶어서 변하는 게 아니라, 계획한 것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그 영접함의 증거가 뭐냐면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은 잘 못 느끼지만 사실상 세상 속에 살았을 때의 궁핍함이라든지 답답함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평화롭지 않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뭐로부터 비롯된 거냐면 죄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나의 죄를 사해줌으로 나의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세계에서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그 죄가 없어짐으로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변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사랑을 갖게 되는 자로 변했단 말이에요. 이전까지 죄가 있을 때는 믿음을 잃었고 사랑이 없었고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가 모해져서 사함을 받아가지고 아주 조그만 믿음이라도 생기게 되고 아주 약한 사랑이라도 갖게 되고 그리고 희미한 소망이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갖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한 거예요. 기도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가 변한 거라는 거예요.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우상을 다 깨부시라는 것을 너한테 얘기했어 라고 했을 때 기도원이 만약에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가 왜 제단에 있는 그런 이방신을 깨부셨겠냐는 거예요. 못 깨부시죠. 변하지 않으니까 못 깨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그가 대화를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깨달은 순간 그에게 변화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의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우상을 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변화는 어디서 오냐면 빛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빛을. 죄가 사함 받아가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게 한 축이라면 또 하나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죄 때문에 보지 못했던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보므로 변하게 되는 거라고요. 첫 번째는 죄 때문에 죄가 사해져가지고 죄가 없어져서 생기는 변화가 있고 그 변화가 우상을 떠나고 부실 수 있는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의 변화는 뭐냐면 그 죄가 사해진 자에게는 빛이 보이니까, 의로운 그리스도의 빛이 보이니까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빛이 보이기 전에는 빛이 없는 어둠이니까 내가 방황하고 따라갈 것이 없었지만 죄를 사해짐으로부터 빛이 보이니 이제는 빛을 보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을 보고 가기 때문에 변하는 거라는 거예요.
교인들은 이 두 가지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이라든지 혹은 우상숭배라든지 혹은 점술이라든지 하는 이사벨의 도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리칠 수 있다는, 그게 우리들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걸 물리쳤기 때문에 여러분이 변한 거예요. 또 하나는 앞으로 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냐 봤더니 빛을 보고 걸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빛을 보고 걸어가기만 한다면 지금 궁핍하고 지금 힘들고 지금 약하고 지금 어려울지라도 빛을 보고 걸어감으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이 변화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후반부로 두 번째로, 그럼 있잖아요. 이렇게 변한 사람들이 변했지만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혀 다른 세계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까지는 세상과 동일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갔지만 변한 다음에는 세상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마치 오늘 사사기 8장의 기드온처럼, 기드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의 세 가지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기드온의 변화에 있어서 악과 선에 대한 여러분의 깨달음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뭐가 악인지 뭐가 선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아니 정말 점 보면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습관적이라도 사주팔자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도 있어서 신년에 가면 점 보죠. 예? 교회에 와서 특별 예물을 드리면서 한쪽 측면에서는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우리 사업이 잘 될 건가? 또 묻죠. 이런 교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또 어떤 교인들도 있냐면 교회 안에서 어떤 투자라든지 세상적인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돈을 꿔주거나 투자를 받거나 혹은 이런 걸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근데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성도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하다가 교회 날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건 뭐냐면 악과 선을 구별되지 않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까? 왜 세상 사람들이 왜 저런 사람들을 따라갈까? 여러분 궁금해하고 답답해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선악이 구별된다, 구별되지 않는다. 선악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설령 어디더라도 교회 아니더라도, 교회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함으로 그의 보혈의 피가 살아있지 않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순종함으로 그것이 흥황되지 않는 교회는 선악의 구별이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뭐한다?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선과 악을 우리가 그 특성을 첫 번째로 알려주면 악은 있잖아요. 꽉 차야지 드러나요. 악은 있잖아요. 작은 악들은 안 드러나요. 한 번 사기치고 두 번 사기치고 세 번 사기친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다 벌받을 것 같은 여러분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주 조그만 그런 악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것들은 처벌받지 않는 게 악과 선이 모르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악은 꽉 차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역사적으로 이건 많이 증명이 됐어요. 역사의 큰 왕조들이 악을 행하면서 식민지를 핍박하고 했을 때 다 무너지는 것들 여러분 봤어요? 안 봤어요? 우리나라의 역사만 해도 고구려, 신라, 백제 이런 왕조들, 또 고려 이런 조선의 왕조들이 백성을 잘 섬기고 경천사상, 하늘을 경외하는 사상을 가졌을 때는 나라가 태평성
천상국을 이루죠. 그런데 어땠을 때? 서로 술 먹고 권력 다툼하고 사람들을 끔찍하게 죽이고 전쟁하고 도륙하고 하는 그런 부패가 일어나면 결국에는 어느 끝 한에 그게 멸망이 돼야 안 돼요. 멸망이 됐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증거를 들자면 히틀러가 세계대전을 할 때 초반기에는 다 이겼단 말이에요. 독일 분들이. 그러니까 더 해도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끌어가가지고 나치에서 그 가스실에서 죽이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지 않았겠어요. 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나치들은 그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신이야, 우리가 왕이야, 우리가 세계의 정점이야 라고 하면서 온갖 정말 악의 제일 끝에 있는 가증한 자리까지 그들이 차지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결과적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악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악은 작아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악은 꽉 차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제도 우리가 일제차 40년인가요? 36년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리는데. 어쨌든 3, 40년의 그 시간 동안 친일하는 사람들이 맨 처음보다는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더 늘어났겠죠. 엄청 많은 자들이 거의 아마 대한민국의 반이 넘는 사람들이 더 친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왜 친일했겠어요? 일본이 중국을 이겼으니까. 일본이 중국을 제압했으니까 일본이 이제 어디도 제압할 수 있다. 미국도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본한테 그들은 뭐 한 거예요? 친일한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가증한 것이 최정점에 하나님의 신성한 자리에 앉았을 때, 성경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가증한 자들이 앉지 말아야 될 신성한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어떻게 시켰다? 전멸시켰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게 오늘 성경의 미디안 전쟁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미디안이 이스라엘인들이 적으니까 그들을 압제하고 고난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수치가 악의 정점에 이른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의 악을 물리친 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근데요, 악은 정점에서부터 드러나지만 정점에 이르러서야 선은 있잖아요. 가장 작은 것부터 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선은요, 기드온처럼 정말 보잘것없고 그의 가족 중에서도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약한 기드온의 작은 힘,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테스트하는 그런 잘하는 작은 자로부터도 선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회에 내가 뭐를 할까? 내가 교회에 뭐를 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내가 뭘 참여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다면 오늘 즉시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작은 여러분들의 선, 여러분들의 참여, 여러분들의 희생, 여러분들의 봉사, 여러분들의 가장 작은 순종에도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통해서 선이 이기는 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이스라엘인들이 기드온을 따라갔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드온이 작은 것에서부터 승리하고 성장하고 이기는 것들, 하나님이 작은 것에서부터 기드온과 함께 한다는 것을 그들이 확인한 이후에 기드온의 군대들이 점점 강성해진다는 걸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행복나눔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발락과 아세라의 그 잘못된 7교회, 말세의 7교회에 있어서 3교회, 4교회가 발락과 이사벨의 도를 따르지 않았겠어요. 그 말세의 그런 교회들을 다 징벌하고 심판하고 그들이 돌이켜 깨달을 수 있는 본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일 수 있는 행복나눔 교회로 세워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걸 소망합니다. 그 작은 것에
여러분들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작은 것에 여러분들의 순종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심으로 우리가 동행함을 깨닫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생략했는데요. 그게 나타난 게 뭐냐 보면 유관순이에요. 유관순. 우리 역사에서 보면 뭐 대표적인 분들 많지만 그 중에서도 유관순 같이 어리고 여자고 약한, 근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느님이 우리를 독립시켜준다는 그 믿음, 그 복음을 듣고 정말 가진 고초를 타당했어도 견디고 이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한 게 유관순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나치의 수용소에서 그런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있겠죠. 그런 작은 선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낼 수 있는 그 거대한 악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여기서 통해서 변화된 사람에 대해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작은 자와 큰 자에 대한 구별을 했으면 좋겠어요. 큰 자는 있잖아요. 변화된 자 중이에요. 변화된 자, 하나님의 자녀 중에 큰 자는 뭐냐면 가장 작은 일을 돌볼 수 있는 자가 큰 자예요. 가장 작은 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을 보고 뭐랍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작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크고 작음의 나눔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의미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가장 작은 것을 보고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냐면 그분이 가장 낮은 자들, 가장 어린 자들, 가장 약한 자들까지도 그들의 죄를 뭐 했다는 거예요? 사해주고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장 큰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려면 가장 작은 것들을 바라봐줘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구별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기 전에도 가장 작은 것들을 주의하고 섬기고 인정하고 그 가장 작은 것들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자가 가장 큰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에브라함 지파가 너희한테 지금 화가 열나있지? 엄청난 화난 표정이잖아요. 막 따지러 왔잖아요. 나 기도원 너한테 진짜 화나는데 너 왜 전쟁에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연락 안 하고 네가 먼저 다 쳤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을 때 기도원이 뭐라고 하냐면 어찌 내가 당신들보다 더 크겠습니까? 당신들이 앞에 나온 그 싸움에 있어서 당신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한 것에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배 오렙과 스웨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이렇게 한번 보면 전쟁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도 큰 일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기드온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당신들이 나보다 어떻게 되다? 크다라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보다 크다라고 해주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작은 자로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큰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를 갖다가 노여움을 풀잖아요. 노여움을 풀었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나는 전쟁에서도 뭐 한다는 거예요? 같이 협력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 변화된 자들에 있어서 그런 어떤 관점에 있어서 큰 자와 작은 자를 봤을 때 여러분 항상 남을 나보다 크게 해줘요. 이 세상에서는 크게 바라봐줘야지 우리의 편이 되죠. 그 사람을 갖다 얕보고 당신은 교회도 안 다니고 당신은 예수도 모르고 당신 하는 일은 이거밖에 안 되니까 당신 그렇게 살지 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약하게 보고 약자로 보면 그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살고 낮은 자고 또 혹은 그런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의 큰 것을 인정해주며 그걸 섬겨준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행복나는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큰 자 되는 거 좀 바라지 않아요. 그럼 파멸의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크고 높아봤자 죄밖에 더 짓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변화된 사람이 있어서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구분이 있어야 돼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오늘 기도원이 누굽니까? 저기를 오렙과 스웨를 세바와 살문나를 갖다가 잡으러 가죠. 기도원이. 근데 가다가 지친 거예요. 그때 숫곳의 방백들을 만나죠. 그래서 숫곳의 방백들한테 내가 셀마와 살문나를 갖다가 지금 치러 가니 너희들이 나한테 우리 병사들에게 떡을 좀 줬으면 좋겠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숫곳의 방백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조롱을 하죠. 이 조롱을 한 이유는 기드온의 군사들이 형편없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강대하게 보여서 셀바와 살문나를 갖다 잡아서 이길 것 같으면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대하지 않죠. 근데 그들이 바라봤을 때 이들은 어떤 자라고 느낀 거예요? 숫곳의 방백들은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을 약한 자라고 보는 거예요. 약한 자라고 보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보는 현상과 이익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야, 저 사람 약해. 내가 한번 치면 이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경험과 그 상황에 있는 지식이에요. 뒤도 앞도 없어요. 과거에 그 사람이 강했던 미래에 그 사람이 강하게 되던 이거 안 봐요. 현재에 있어서 저 사람이 보이는 게 내가 봤을 때 형편이 안 좋아 보여.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하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숫곳의 방백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들도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지금 가난해. 그 사람이 지금 공부를 못해. 그 사람이 지금 사업에서 실패했어. 그럼 그 사람들을 약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지는 현상만을 보고. 그런데 강한 자는 뭐냐면 이렇게 보여지는 현상으로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게 강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된 사람들의 이렇게 보이는 관점 중에 세 번째로 강한 자와 약한 자는 뭐냐면 그 사람이 언약이 있어. 그 사람이 약속이 있어. 그 사람이 믿음, 사랑, 소망이 있어. 그 사람의 현재의 삶은 보잘것없고 형편이 없어도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언약이 있으니까. 근데 현재의 형편에 있어서 그 사람이 강해 보여도 그 사람과 얘기를 나눠보면 그 사람에게는 언약이 없어. 약속이 없어. 믿음이 없어. 사랑이 없어. 소망이 없어. 이런 언약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안 보죠. 언약이 그 사람에게 있냐 없냐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이 강한 것 같으면 가가지고 손잡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다 날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변화된 사람에서의 차이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언약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강하냐 약하냐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들 스스로 목사님에게 천국의 소망에 대한 언약이 있어. 그럼 전 되게 강한 거예요, 여러분. 저 약하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언약, 그 약속에 대한 믿음, 사랑,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그 여러분은 어떤 거예요? 강하신 거예요. 강하기 때문에 세상의 악들이 여러분 공격 못해요. 근데 우리 안에 언약이 없어. 약속이 없어.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것들이 없어. 그럼 우리는 겉보기에 소리만 크고 겉보기에 하나님만 부르짖는 것 같이 보이는 거지 실로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들이 공격했었을 때 우리는 그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도 피할 수 없고 악들의 공격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숫곳의 방백들은 뭘 본 거예요? 형편으로 기드온을 봐서 기드온을 약하다라고 해가지고 조롱한 거죠. 도와주지도 않을 뿐더러 조롱까지 한 거죠. 그러나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께서 셀바와 살문나를 다 물리친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그들을 쫓은 아주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이들에게 응징을 하죠. 이들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사기 8장 말씀을 통해서 악은 어떻다? 악은 조금 드러났을 때는 안 드러나요, 여러분. 근데 아주 악이 꽉 찼을 때, 그때 하나님의 가증한 자리를 탐하는 자리에 앉을 때 악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멸망된다. 하지만 선은 어떻게? 작은 것부터 그 빛을 발한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뭐 했습니까? 우리가 큰 자와 작은 자. 큰 자는 오히려 작은 것까지 살필 수 있는 거고, 작은 자는 큰 것만 보고 까불고 판단하는 게 작은 자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 강한 자와 약한 자. 강한 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고, 약한 자는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언약이 없으면 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된 자들의 그 특징과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